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디도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하는 이 말은 바울도 그레데를 방문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 배가 유로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그레데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 로마에서 약 2년간 투옥된 이후에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섬을 떠나면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지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은 자신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성에 세워진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쉽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말할 때는 지금의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포함한 목사와 장로 모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의 문맥에서 보면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여서 바른 말씀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목사와 장로에게만 하는 말씀으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말씀을 겸허히 받고 앞으로 언급될 장로들의 자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장로를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6절에서는 가정에서의 장로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한 아내에게 신실하고 헌신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신실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끄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신실하게 목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결혼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가 될 사람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한 가정을 잘 돌보는 지도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장이 교회에서는 신실한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교육하는 자라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잘 교육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또한 없지요. 그러나 한 교회의 성도를 돌볼 목회자라면 먼저 가정을 신앙으로 바르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성도라면 한 가정에서 어떤 자여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한 가정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장로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장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호칭이 장로에서 감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호칭의 미묘한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일반적인 직분으로 보고 감독은 장로에게 일정 기간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을 주는 그런 권한이라고 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가정의 측면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했다면 7절에서는 성품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감당한다는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지기로서 주인의 교회와 주인의 말씀을 맡은 목사는 자기 고집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면서 고집을 부리고 분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그 교회를 이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목회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주인에 의해서 선임되었고 주인이 주는 권위를 사용해서 주인이 맡긴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또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낮은 수준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자기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인지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품과 관련한 장로의 자격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는 감독이 갖추어야 할 6가지 특징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하늘을 본향으로 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땅의 나그네를 대할 때 긍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행을 좋아해야 하는데 이 말은 거듭난 성도는 선행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좋아함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다면 그는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뜻을 행하고자 선한 일을 좋아해서 하는 자라면 그는 금방 지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함은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정숙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생각과 외모가 잘 정돈되어서 절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장로는 의로운 자여야 하는데요. 이는 도덕적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요.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그의 삶에서 그 의로운 성품을 드러냅니다. 장로는 믿음의 증거인 의로움이 있는 자여야 하지요. 또한 거룩함은 우리가 아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경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구를 제어하는 절제는 꼭 필요한 자격이지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장로의 중요한 자격은 믿음직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이는 먼저 스스로가 말씀의 엄격하고 준엄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바른 교훈을 힘있고 진실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면
스스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라야 하지요. 목사 스스로가 거짓과 악독과 쾌락과 탐욕과 더러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없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르라고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우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가장 부끄러움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성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고 슬퍼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기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급히 분내지 않게 하시고 술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구타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기뻐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양육을 받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또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의 자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를 위한 진리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곽인환 성도님 장례가 진행 중인데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